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말씀 전체이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스크린에 적혀있는 14절부터 17절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이 묵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두려움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영원한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일 배웠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하며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착각하며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잘 살아내셨고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며 잘 살아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맞죠? 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신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어디로 가든 형통하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 임재와 동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신 땅에 대한 약속은요, 여호수아의 스승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고 400년 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1장 5절은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지난 주일날 짚어드렸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대1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노아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수 있었고요. 언약의 증거자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여호수아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지도자의 위치에서 발휘한 그의 놀라운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은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 모세가 이룬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이지 모세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을 코앞에 둔 요단 강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도 필요한 능력을 분명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 없으시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현실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백성들에게 가서 3일 후 1장입니다. 3일 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준비하여라 라고 1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모세처럼 민기적 거리지도 뒷걸음질 치지도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9절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을 보니까 즉각적으로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모세를 뛰어넘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고 약속된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한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세요. 이루어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의 행사를, 너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게. 너희들이 짊어지고 온 그 인생의 짐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는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맨 끝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두 개의 죽음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책, 이것이 여호수아의 서인데요.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그 땅을 차지한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는 첫 번째 성경의 다섯 가지 책인 이 모세 오경 아닙니까? 오경, 그죠? 토라라고 하는 오경 아닙니까? 오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오셨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세가 죽기까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끝나기까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것이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땅에 대한 언약은 이제 다음 인물인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어서 그 여호수아 시대에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생전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가 죽은 후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 땅을 취하게 되고요.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언약 준수를 약속하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저게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건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복하니까 땅을 취하는 것, 취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땅을 나눠 갔습니다. 자, 정복했으니까 12지파가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13장에서 21장에 걸쳐서 등장하고요. 나누어 갖는 거니까 핵심적인 단어는 당연히 나누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순종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장은요. 보시다시피 1장, 5장 그 중간에 있는 책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의 한 복판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창세기에 별로 없고요. 출애굽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궤는 궤짝 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을 상징하는 이 상자, 이것을 언약궤라고 부르죠. 증거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부르지요. 자,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단어로 1장부터 6장에서 사용을 하고, 그냥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만은 없습니다. 언약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보다는 언약을 담은 상자, 그 박스가 언약의 핵심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이 언약궤, 언약을 상징하는 이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지요. 첫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론에게 리더로서 지팡이를 허락하셨는데 그 지팡이가 세상에, 여러분 지팡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짚고 다니는 거. 그 죽은 나무예요?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죽은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라고 하시면 반만 맞는 거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만나를 담은 그 금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면 좋지요. 알 필요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핵심 단어, 건너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면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건너야만 한다라고 하는 명령. 3절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작전은요, 건널 수 있는 장소를 찾거나 장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요단강을 건너는 전략이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니까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얼마로 두라고 합니까? 4절 2000규빗이요. 자, 여기를 보세요.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를 안 보신 분들 저 보셔야 돼요.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그래서 요 길을 갖다가 뭐 손 큰 사람은 뭐 50cm도 넘겠지만 대략적으로 45cm 정도 잡으면 2000규빗은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50cm로 잡으면 한 1000m, 1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두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왜 2000규빗이라고 하는 900m에서 1000m에 되는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이 거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지 않게 하려고 버려놓은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다가가면 죄된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유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도 보호하고자 하셨다 하는 것. 자,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배 끝나면 제가 아무나 붙잡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1000m 거리를 두셨느냐라고 하면 알려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자, 요단강이 이제 갈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흐를 것 아닙니까?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를 텐데 이렇게 흐르던 물을 하나님께서 홀드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려오다가 이 물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쌓여서 큰 기둥을, 큰 벽을 갖다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걸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솔직하게. 쓰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걸어가는데 옆에서 그냥 물이 막 이루고 있어요. 점점점 막 높아져요. 이게 한번 그냥 덮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경 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두라고 하신 거는 뭐냐면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너희들은 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요단강 저 건너편에 도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기서 요동치는 물을 바라보다가 이 언약궤를 놓치면 멀리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놓치잖아요. 어디 가는지 정확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이 범람하는 물을 보고 언약궤를 놓치면 너희들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에서 눈을 떼지 않고 언약궤가 가는 길을 보아야만 하나님께서 내신 길에서 너희들은 이탈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따가 누구 붙잡고 제가 물어볼까요? 분명히 제가 누구 붙잡고 물어볼게요. 답을 해주세요. 자, 성도 여러분, 언약궤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하고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앞장 세우시고 그것만 바라보고 주목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게 바로 언약궤. 또 언약궤가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최상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나아가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로를 막아서지 못했듯이 요단강물도 하나님 앞에서 길을 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군을 허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속됨이라고 하는 좁힐 수 없는 이 간격을 없애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을 막아서지 못했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대적과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의 순례의 이 여정을 막아설 수 없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도 기어이 부활하고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언약궤를 선두로 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습니까?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요. 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거룩한 전쟁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전쟁 혹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전사가 되시어 전투에 참여하시는 전쟁,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군대의 규모가 문제이겠습니까? 전술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에 참여하도록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싫어요? 싸우기 싫어요, 여러분? 저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악한 대적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악한 대적하고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무기를 쥐고 육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사상이라도 무너뜨린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조금 전에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밤낮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긴 순간도 있고 패배한 순간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는 왜 가끔씩 혹은 자주 패배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칼을 넘겨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동행하지 않게 되돌아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할 때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주도권에서 그죠? 주도권을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고 빈손을 내밀어 주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선두에 서야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에도 언약궤를 선두에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싸우심을 온 백성으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와 동행을 가시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언약궤가 곧 하나님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 십자가가 곧 예수님인 것도 역시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언약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4절에서 보듯이 가나안은 생전 처음 가보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정탐꾼의 보고에 따르면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인 것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니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전한 코로나의 압박, 전쟁, IT 깡패들의 폭력, 이 모든 것을 직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제2계명에서 여호와를 형상화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상 제조를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에 자칫하면 우상으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2계명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언약궤를 보고서라도 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로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서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며 그리고 여러분 뒤에서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도 헤아려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시고 그 증거를 바라보며 가도록 우리에게도 배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벌어지는 불길한 일들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펴보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답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증표를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IT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통화했을 때에 어떤 그 작은 조각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전화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식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선교사님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일에는 길이 열린다는 소문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2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 머리에 엘리야가 보았던 그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은 것으로 머리에 싹 박혔습니다. 누가 소문을 냈는지 그 소문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고 모세에게도 주셨던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IT는 현재 깡패들이 무력을 앞세워 모든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아원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9월에 보낸 스낵과 학용품이 담겨있는 컨테이너도 아직도 저 항구에 정박이 되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내일은 첫째 월요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21이라고 하는 이 작은 소망, 증거, 이 숫자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에 오셔서 이 증표를 붙들고 IT의 선교 사역을 위한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피스 텍스타일 회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합심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날을 준비하는 날이 내일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이한 일로 응답하실 것이니 응답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믿으며 함께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그날을 준비하세요.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1장 1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3일 전부터 준비할 것을 명령합니다. 3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3일 동안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했는데 뭘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까? 1장 11절을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양식뿐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40년 전처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예배하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가짐을 갖도록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1장 11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1장 11절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적어두세요. 3장 5절이라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성결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니까 너희는 준비해라.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문제 해결의 전략과 방법을 찾는 일에 몰두하기에 앞서서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IT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니 이제 예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포장할 준비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것들을 회복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회복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봅시다. 자, 이제 3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3장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를 명령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언약을 믿는다면 언약이 성취되도록 생명을 걸고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언약을 믿는다면 언약이 성취되도록 생명을 걸고 따르라.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야만 했던 존재라는 것이죠. 13절을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라고 하시며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발에 닿은 물이 40년 전 홍해처럼 갈라져 길을 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소원들이 있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죠.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에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을 담아서 13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이제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D-Day로 삼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15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떻대요?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요단강이 평소에는 폭이요, 넓이가 30m 정도밖에 안 돼요. 30m.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요 끝에서 저 끝하고 조금만 더 가면은 30m이거든요. 얼마 넘지 않습니다. 깊이는 1m에서 3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요단강 앞에 이제 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면 성인만 따져도 여러분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는 성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돌 하나씩 챙겨가지고서 30m 폭 정도 되는 그런 요단강에 돌을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하나의 다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어떤 때를 정하셨습니까? 물이 언덕에 넘치는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가나안 입성을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북쪽 헤르몬산에 있던 눈이 녹아서 물이 막 흘러내려오고요. 이때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강의 수위도 상당히 높고 물살도 엄청 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때로 정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강의 너비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1000m에 이르는 그러한 정도로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려오는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몸과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범람한 물이라고 하는 상황과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요단강은 결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갈 때에 열리는 강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시기를 요단강 도하의 때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전쟁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셨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녹록지 않은 현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그러므로 점검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진하는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그 어떠한 요단강도 하나님과 함께 건너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당신 지금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 그거 정말 사실이야? 정말? 근데 여러분이 얘기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실이야. 정말 책임질 수 있어. 나 책임질 수 있어. 그럼 저쪽에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 뭐 걸 수 있어?
네가 한 그 말이 정말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뭘 걸 수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이 한 말이 진리이고 참이고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뭐 집문서도 걸 수 있고, 그죠? 통장도 걸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명도 걸 수 있겠죠. 이제 상황이 뭐 케이스에 따라서 걸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라면 할 수 있죠. 사실인데 막 그냥 막 윽박 지르면서 막 싸우듯이 막 달라들어요. 그리고 난 억울해. 그러면서 뭐 걸라고 하면 여러분 다 걸 수 있죠. 근데 마지막 하나, 여러분의 자식을 걸라고 하면 걸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개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예요. 저는 이거. 글쎄, 자식을 걸라고 하면 그거 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이를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 자식의 생명 걸 수 있어요? 아무도 건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걸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거셨다 하는 건 뭡니까? 틀림없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를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거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되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배하고 섬기며 살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도 건너고 죽음의 요단강도 건너 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음을 알리는 사인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성도된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이며 약속하신 땅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가시밭길도 넘실거리는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꼭 잡아주신 사랑과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과 이 영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생명을 걸고 순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